예, 계속해서 파이미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7주차 과정 파트 3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파트 2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 지역이 살고 있었던 귀환했던 유대인들이든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귀환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온 지면, 온 창조 세계에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동일하게 이제 신원될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라고 한다면 이제 야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이전에 이제 1000년 동안의 유대적 사고에서 성전은 이제 다윗 왕가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글로 돌아오신다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글로 돌아오신다고 했는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로 돌아오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누카, 즉 불임자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시지 않는 분이야 라는 믿음의 그 경험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냐면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신다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이제 장소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마 회당의 구조가 이러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학교처럼 사용된 이제 회당 앞마당 또 독서대가 있어서 오경, 토라를 이제 낭독하고 성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모양의 7가지 등잔대가 있고 율법 두루마리를 안치환 성궤, 예루살렘에 향한 동쪽 벽에 이제 위치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정결례를 위한 마련된 물 항아리.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결에 하나님 내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해서 깨끗이 씻고 이제 회당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끔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동쪽 벽에 이제 위치하는 어떤 회당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강조한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토라를 설교하며 이제 다음의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유일신론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세상의 창조주요 역사의 통치자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혼론적인 사상은 배격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혼론적인 사상은 단순히 육체는 뭐 하등하고 영혼적인 것을 고상한 거야 이런 식의 이혼론적인 사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악한 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악한 신의 대결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사상도 이혼론적인 사상으로서 배격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인식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유일신론 사상이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강조성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인식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선택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졌는데 왜 선택받은 민족의 후예냐? 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토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창조와 구속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세세한 지침을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를 설교하면서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약속의 땅과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 바로 하나님 경외자들이에요. 회당이 유대인들 공동체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제 세워지고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라를 이제 읽고 공부하고 살아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닌 민족적인 그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이제 회당에 이제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이제 참석하고 모세 율법은 이제 부분적으로 지켰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자선을 베푸는 일들이 그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 경외자들이 이제 1세기 교회의 이제 태동 시기에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선포할 때 먼저 반응하여 이제 성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도 바로 이 하나님 경외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성전 시대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과 또한 기환 이후의 자신들도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아직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구속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스가랴나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은 오늘날의 하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의 이제 두 저자는 이렇게 164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 중간기, 즉 제2성전 시대 동안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이제 자신의 믿음은 바로 신명기에 있는 29장과 30장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모세의 설교를 토대로 한 다니엘의 기도가 담긴 9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좀 탐구해 볼게요. 신명기 29장 24절부터 39절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하나하나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모세의 설교예요.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의 내용을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포로기의 상황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이제 덧붙인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29장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일에 대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본문을 진정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모세는 정말 엄청난 대예언자로서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신명기 설교 그 전까지의 이제 28장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이렇게 구원해 내셨으니 당신들은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즉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29장에 이제 얘기한 게 뭐냐 근데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게요. 모세가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설교하고 기록한 것이다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당신들의 운명은 거의 숙명론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질문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9장과 30장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닌 포로기를 경험했던 누군가가 신명기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을 이제 하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포로기를 겪었던 이 포로기 이후 시대를 겪었던 이 포로기 시대를 겪은 이 사람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 다한 인생을 다한 사랑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일어나게 된 일이 뭐야?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런 참혹한 일을 행하시게 하는 이유들이 뭔가?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다.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저자는 이 부분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거.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었던 것. 근데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에 신실하지 못함에 화가 나셔서 그래서 진노를 평하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시지 않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거는 분명하게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만약에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 저자가 신명기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라면 지금 이렇게 포로기 이후 시대의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 가운데서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의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말씀에 순종하네 안 하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너희가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거야. 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말씀의 순종과 아닌 것과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적어도 이 고레스 키루스 이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포로의 기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만약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모세에게 있어서는 낯선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 생활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신명기 29장 30장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닌 포로기 이후 시대,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근데 그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인 그 포로기 이후 시대에 누군가가 기록하여 신명기에 첨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만큼 이게 포로로부터 키루스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온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대로, 약속이 신실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는 별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곧 수룹바벨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직 우리조차도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진노 가운데 있게, 그래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끔 하고 계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언약에 충실한 그런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환하시는 일이 이럴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다니엘 9장 15절로부터 18절에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의 죄악과 우리의 죄라고 지금 다니엘 9장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라는 건 포로기 이후 시대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성전을 복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에 주님 임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9장의 기도도 뭐예요? 포로로부터 귀환했는데, 그래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성벽까지 지었는데 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하는데,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야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당신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해 달라는 기도를 다니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자신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일을 인자와 같은 이가 해낼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소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 같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라는 얘기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이미 표현되고 있죠. 에스겔에가 이렇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로부터 이제 다니엘로 넘어오면서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성취하는 인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을 이루는 인물로서 이제 인자 같은 이 인자가 중요하게 이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T. 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핍박이 직면해서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고 그 원수들이 패망을 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제 신상에서 나타나는 이제 네 가지 부분과 7장에서 이제 네 마리 짐승들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패망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네 부분을 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이,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 중간기 시대에 기록되었던 정경뿐만이 아닌 유대인의 성경, 즉 구약 성경뿐만이 아닌 그 당시 기록되어 있던 많은 외경들을 다 읽어보고 분석한 결과 가운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아, 로마 제국까지 네 마리의 짐승으로 인식하는 인식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신이 온 땅의 신임을 드러내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시게 될 승리와 신원의, 즉 회복의 큰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신시하라는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1성전 시대의 이제 중요한 이제 거죠. 단순히 이게 특별히 보시면 이 지역,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바벨로니아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 지역에 걸쳐서 이제 유대인들이 분포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검은 점에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쓰여져 있었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언제냐면 바로 헬라 제국이 세워진 그 시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신의 헬라 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금방 일찍 목숨을 잃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와 같이 헬라 제국의 여기저기에 이제 분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유대인들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든 이들은 고레스, 즉 키루스 2세를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신 70년이 되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보았지만,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키루스 2세를 그런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이제 보았지만, 그래서 그 일을 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메시아로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진정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인도할 다니엘서 7장이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던 인자 같은 이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키루스 2세는 다양한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는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줄 일로 여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166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아직 끝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임에 이제 틀림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구두로 가르치면 전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오늘날 설교의 시작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고대 그리스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 다른 말로 한다면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됐죠.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살면서 페르시아 제국 전 영토와 전 그리스 영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대제국을 이제 세운 인물이에요. 그는 고대 그리스어를 비롯한 그리스 문화, 즉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를 자신의 새 제국에 이제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 문화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그리스 사상과 관행들, 그리고 널리 통용되던 그리스어 자체. 그래서 토라가, 율법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70인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즉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사후에 영토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부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이제 그 파라오가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리고 셀레쿠르스, 시리아의 이제 안티고누스, 또 이 지역의 셀레우코스, 디오도투스, 에우메네스,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주로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보통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지배를 주전 311년부터 198년까지 받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주전 198년부터 164년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점점 헬레니즘 문화에 어떤 이제 젖어들어가는 어떤 동화되고 이제 순응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큰 반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처럼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포용 정책도 펼치고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일들도 지원하고, 그래서 70인용으로 그리스어로 성경이 이제 번역되게, 구약 성경이 이제 번역되게 하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이제 여호와의 수룹바벨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를 성전을 더럽힌다든지 성전을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들, 그러니까 언약적 정체성, 민족적 언약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던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하는 일들을 이제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3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파트 4에서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타락시키려고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트 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